128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다면 나 겁도 예수님과 교훈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마지막으로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역경의 시간 가운데 홀로 걷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영광 위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53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때보다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그 심령으로 이 시간 나왔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한 또 하나님의 위대한 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또 하고 계실 거고 현장에도 이제 몇몇 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10% 예배 현장 가운데 10%까지 지금 착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처음 진행을 했는데 1부 예배는 오전 9시 그리고 2부 예배는 오전 10시 반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명단 기억해 주시고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부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2월이 시작됐죠? 이번 월요일부터 2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입춘인가요? 봄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는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2월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보고 우리 네 번째 153 운동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19면에 있는데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설교자도 마스크를 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안내를 또 받아서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하는데 조금 표정이 좀 잘 보이지 않고 또 목소리에 지금 보니까 이게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사실 잘 들리게 하려고 요거 이제 무선 마이크를 제가 찾거든요. 그런데 혹시 조금 불편하셔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53 운동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는데요. 자, 함께하는 일어삼 운동 1 뭐죠? 하루에 5, 5장 이상 3, 30분 이상 삼독의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5장은 사실 삼독할 만한 그 계산이 안 나옵니다. 예, 10장을 읽어야 1년에 삼독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읽으시다 보면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으실 거예요. 예, 가속도가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장이 이제 7장으로 되고 또 7장이 10장으로 되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5장씩 만약에 읽으셨다면 지금쯤 이제 진도대로 이렇게 읽으신 경우에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읽으셨죠? 예, 민수기 다음에 욥기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것 같은데 그 욥기를 아마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뭐 그거보다 더 읽으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뭐 이제 레위기, 시편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시다. 자,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성경에 좀 맥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에서는 중간중간에 생장점을 터뜨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생장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어떤 이게 관절 부위에 이제 그런 생장점들이 있는데 사람의 키가 자라게 만드는 그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도 막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여러 가지 궁금증의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한 번씩 터뜨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과 방향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알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책,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책, 이 사놓고 안 읽는 책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쓰셨게요? 하나님이 쓰셨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전하실 메시지,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든 드라마를 재밌으니까 봐주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이야기 속에 지금의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어떤 관점들을 열어주고 이 성경 읽기가 어떤 이렇게 미션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만나는 시간이 되는 그 접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5절까지를 잠깐 읽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네스 바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가나안의 남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며칠 동안 정탐을 하느냐?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대부분이 너무나 현실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사실 뭐 악한 보고라고 보기 그래요. 그냥 상식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키가 굉장히 큽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준비된 정도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들과 싸운다는 것은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 저 거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상대가 안 되는 건데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인 아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은 보고서 이렇게 보고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이 10사람 말고 나머지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똑같이 보았지만 보고의 내용이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다고요. 상식과 어떤 일반적인 어떤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저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전투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을 우리가 이길 것이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 이거죠.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부류로 싹 갈려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로 싹 갈려버렸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그 도덕을 잘 지킨 사람, 아주 깨끗하게 산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목적하신 그 뜻에 완전히 합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출애굽을 경험한, 다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약속하신 그 바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노를 쏟으셨어요.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엄청난 분노를 이제 하나님께서 쏟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앞에 보면 난 니네랑 일 안 해. 난 니네랑 일 안 해. 뭐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이 위대한 꿈과 계획, 그 마음에 합쳐진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한 번쯤은 쓰임 받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쯤은 쓰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딘가에 머물러 내가 잘 먹고 그냥 잘 사는 거 이 정도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동참하고 그 사명에 같이 헌신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 이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제 메시지가 이제 들어 있는데요. 지도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강인데요. 모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 오경을 살펴보는데 창세기까지의 내용을 지난주까지 봤고요. 이건 창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총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서가 총 몇 권?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총 1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 총 5권. 자,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역사서가 총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욥시 잠언 5개가 있었죠. 요게 5권. 선지서가 총 17권 중에 5권이 대선지서. 대라고 부르는 것은 뭐 때문에? 분량 때문에. 자,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선지서라고 하면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로 시대에 쓰인 성경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의 흐름대로 쓰여진 성경과 그렇지 않은 성경들을 분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가, 요것을 기점으로 다른 살이 붙는 성경들을 이제 붙여서 정리를 했죠. 자, 그 가운데 이 굵은 녹색 동그라미, 이 녹색 동그라미는 전부 다 역사서인데 굵은 녹색 동그라미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 대라는,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는,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 척추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뼈대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역사서를 거기다 이제 편성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그 시대에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에 도착한 곳에서 모세가 죽고 모세의 마지막 어떤 유언 같은 내용으로 그 출애굽의 다음 세대에게 쓴 성경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행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룻기가 있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대라누가 있는데 이 역대상하는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잊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쓴 책이 이제 역대상하. 그 다음에 그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인데 에스라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이제 사람이 에스더이죠. 에스더. 이렇게 해갖고 역사서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서 5권, 욥시 잠언가 욥기가 이제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제가 이제 창조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는데 욥기에는 공룡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빙하 시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제일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의인의 고난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희극처럼 쓰여졌기에 이제 시가서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대부분이 이제 다윗 왕이 썼고요. 그리고 그 잠전 이 세 권의 책이 바로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서 5권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불리는 이 예언서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직자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선지자로 세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이 열왕기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몰랐다고 봐야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활동하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구약 성경 39권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가 막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 인생의 어떤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뭔가 이렇게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이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걷고 있는 이 좁은 길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가 생기겠죠. 둘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살 때 우리의 삶은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근데 이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영토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이 국민이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권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의 주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토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오늘 강의하게 될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어떤 신명기, 요 어떤 이 내용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인물들을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에서 끝나는 이 창세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요. 그동안 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대략 250만 정도로 확 불어납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막 만들어졌죠.